기독교 신앙을 일컬어서 역설적인 신앙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에 보시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역설적인 진리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독교 진리에는 보통 인간적인 지혜나 세상 상식으로 볼 때 정반대처럼 보이고 때로는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거짓말처럼 보이는 것이 많이 들어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틀림없는 진리이고 또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서로 이해가 안 되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진리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역설적인 진리. 자, 그래서 뭐 영어로도 파라독스라는 우리가 말을 쓰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모순 같아 보이지만 올바른 진리라는 것입니다. 모순 같아 보이지만 올바른 진리. 그래서 역설적인 이 표현을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지금 북극에 막 얼음이 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북극곰의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소리 없는 거랑 아우성은 분명히 반대 개념인데도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표현을 쓰면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 있죠. 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하면 더 적은 것이 어떻게 더 많은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냥 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 이 표현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뭐 이런 예화가 싫으시면 음식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먹는 아주 뜨거운 콩나물국 있죠? 이 콩나물국을 뜨거운 콩나물국을 딱 드시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 다 아시잖아요. 여기서는 진리예요. 뜨거운 맛있는 콩나물국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하면 이게 진리이지만 외국 사람들이 화면으로 그냥 단지 영상으로만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저기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고 지금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저걸 먹고 뜨겁다고 해야지 저걸 먹고 시원하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 이게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그걸 먹고 마셔본 사람은 그 느낌을 아는 사람은 시원하다고 하면 서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역설에 대해서 장황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역설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아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보시면 역설적인 진리가 많고요. 하나님이 또 주님께서 가르치는 교훈에 보면 역설적인 교훈이 많고 또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보면 역설적인 삶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역설의 진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역설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아시고 살아가셔야 되는데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오늘 세 가지만 대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설적인 삶은 이것입니다.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을 때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 한 가지는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성경에 보시면 일단 어려운 문제, 고난, 환난, 장애물 뭐 이런 것이 생겨야 됩니다. 일단은 기본으로 베이스로 그게 깔려야 돼요.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그걸 그 상황에서 의심 없이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믿지 그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일도 없는 것이고 또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 어려운 문제를 가진 사람은 의심 없이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장애물이 있다. 이 말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최악이라는 것인데 자,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은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그런 것이 일반적인 현상 아닙니까? 믿음과 정반대되는 감정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라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믿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정작 적당한 거 말고요. 극심한 고난을 당한다든지 극심한 어떤 면에서 그 환난을 당할 때요. 그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본문에서 한번 그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신 후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느라고 피곤하셔서 그러신지 그 고물에서 잠을 주무셨다고 했죠. 고물은
배의 뒷부분, 선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앞에 쪽은 이물이라고 해갖고 이제 앞에 앞머리, 그러니까 배의 뒷머리 쪽에서 지금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하튼 예수님이 주무시는 동안에 갑작스럽게 광풍이 일더니 물이 배 안으로 가득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직접 읽어봅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물이 배 안으로 한 양동이 정도 들어온 것이 아니라 거의 가득 들어와서 잠기게 될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그런 생각 되겠죠. 폭풍우 치는 속에서요,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높이치는 데서 물은 벌써 배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이거 죽을 일만 남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극도의 두려움이 생기고 극도의 걱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다, 두려움이 드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해한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상황에서 무서워하고 산더미 같은 걱정거리를 앞에 두고 걱정하는데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슨 상황이냐? 말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다른 데 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경험 많이 하죠. 어떤 때는요, 세상을 태산을 다 엎을 것처럼 그런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냥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갖고 막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어디 떠나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무서워했다가 어떤 때는 안 무서워했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안 무서워하고 무서워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었다는 것을 갖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환경이 좋으면 내 영혼 평안해, 환경이 나쁘면 내 영혼 불안해.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는 건 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커다란 광풍을 통해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극한 위기 속에서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고 지금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지혜나 생각이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은 그들이 당한 상황이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뿐인데,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뿐인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할 때 있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되었을 때, 더 이상 여기서 뭘 할 수 있는가 생각되었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때 무슨 믿음이 막 새롭게 솟습니까? 솟는 분은 믿음이 좋으신 거지만 대부분은 그 믿음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나에게 큰 위기가 왔다는 것은 세상 시각으로 보면 믿을 수 없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을 때 믿지 않는 것은 그게 더 논리적인 것이고 더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을 수 없을 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역설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믿을 수 없으니까 안 믿는 것인데 주님은 믿을 수 없을 때 믿으라고 하십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도들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플러스 알파가 있단 말입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누가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형편과 사정은 다 몰라요. 다 알 수도 없어요. 부족하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거. 이 사실만큼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지하든 인식하든 못 인식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과정 속에서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고난의 길에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큰 위기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인 것이고, 또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상식처럼 기적을 만들어내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 예를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옳습니다를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믿습니다라는 것을 항상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습니다라는 말이 그냥 공수표가 아니고요, 믿습니다라는 말이 그냥 내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우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걸 정말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갖고 설령 물이 한 양동이 더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지금 물어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성도들이 간증할 때 보세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세워가시는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경험 못했어요. 여러분, 나만 경험 못했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 끝났다고 했을 때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해 나가시고 새롭게 쌓아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입으로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믿을 수 없을 때 믿으라. 자, 어떤 사람들이요, 보세요. 일들이 잘 되고 있어요. 순탄해요. 자, 그러면 믿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쉽잖아요. 그냥 다 믿어지잖아요. 일들이 술술 잘 되어가면. 자, 그러나 큰 환난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속에 놓이게 되면 믿음이 사라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을 수 없을 때 의심 없이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십시오. 아멘. 순종할 때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또 공부하면서 또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순종은 순종하기가 보편적으로 쉬운 거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순종은 쉬우니까 하겠죠, 아무나. 그러나 그 순종으로 인해서 기적이나 축복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순종 갖고 기적을 체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자, 보세요.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소수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수성을 강조하는데 성경은요, 다수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항상 성경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소수에게 일어나요. 그 몇 사람에게.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 몇 사람만큼은 어떤 삶을 사느냐? 순종할 수 없을 때도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남들도 하는 순종, 그나마 안 하는 순종하는 사람들도 순종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근데 남들도 하는 순종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항상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한번 예를 보면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이른 아침부터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에서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전하신 후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났겠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요, 그때 이 말씀에 순종할 거냐 말 거냐 둘 중에 하나인데,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엄청 어려웠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들 일하면서도 열매가 조금씩 맺어져야 일하는 사람도 덜 힘들죠. 아무것도 열매 안 맺어보세요. 엄청 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밤새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성실한 사람이라요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물도 신고 있었고 그 다음 또 다음날 또 출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다 정리해 가는 차에 예수님 오시더니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 그물을 내리라, 이거 쉬운 거 아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순종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지금 자기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 예수님. 물론 예수님이 좀 그 당시에 좀 뛰어나다는 건 알았겠죠. 그러나 그래도 뛰어나도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고 자기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상식적으로 좀 말씀하시던지 좀 요령껏 좀 말씀하시던지요.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갈릴리 바다는 깊은 데 가면 고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당시가 밤에 고기가 많이 이동하는 밤이나 새벽 때가 아니라 이제 날이 밝아갖고 고기가 이동이 없었던 그런 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요 이건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두 가지를 다 뛰어넘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죠. 자,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참 멋있다, 이게 참 말씀 멋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이 들을 때는 참 멋있게 들리지만 그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이건 보통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밤새도록 그렇게 아무것도 못 잡고 있을 때 그리고 그래서 누군가 와서 그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쉬울 것 같은 절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자기 배에다 담아서 옆에 동료 배에까지 그 고기를 담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순종의 예를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나아만 장군 아시죠? 아람 장군 나아만.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군대 장관인데 다 좋은데 문둥병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마침 자기 집에 잡혀왔던 그 이스라엘 쪽에 잡혀왔던 여종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가면 그 선지자한테 가면 문둥병도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것인데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을 듣고 그가 고침받으러 갑니다. 큰 재물을 가지고 의시되면서 갑니다. 군대 장관이니까 한 나라에. 그래서 그 생각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가 이제 기대를 한 거예요. 뭐라고 기대했는지 한번 그가 기대하면서 갔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왕하 열왕기하 5장 11절 같이 앞에 보시고 크게 읽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들 그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기대치요. 일반 상식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 장관을 내가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뛰어나와서 반갑게 맞고 나를 그냥 VIP 룸으로 모셔갖고 그리고 거기서도 아주 그냥 꾹꾹 딴 사람보다 더 안수를 콱꽉 해서갖고 낫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서 종을 보내서 하는 말이 그냥 저 요단강인데 거기 가서 그냥 7번 왔는데 그 들락날락 하면서 7번 씻으라고. 그럼 나올 거라고. 순간 이 나아만 장군이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모멸감을 느끼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요. 정말 그냥 부글부글 끓었을 거 아닙니까? 그 자기를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완전히 자기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순종하기 어려웠겠죠. 그리고요, 그가 생각할 때 이렇게 누를 것도 아니고 안수할 것도 아니고 굳이 물에 들어갈 거면 저 요단강은 그 아람 지방에 있는 아바나나 바르발이라는 그 강이 있거든요. 바르발 강이 있는데 이 아바나나 바르발 강이 훨씬 더 크고 더 깨끗한 데가 있는데 굳이 저 개울과 같은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내가 왜 왔느냐 이거죠. 그러려면 더 깨끗한 데 가서 씻지. 그러면서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화가 나서 어떻게 복수할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종들이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니까 종의 말을 듣게 하세요. 종들이 같이 간 사람은 아이고 더 큰 거 시켜도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냥 한번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그거 한번 해보죠. 근데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누구 말도 다 들려야 돼요. 사기꾼 말만 아니면 다 들려요. 때로는 종의 말도 들었어요. 딱 듣고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7번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아이 살처럼. 그쵸? 이때는 아멘 해야죠. 아멘. 그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도 일어나고 축복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만히 보면 성도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판단, 여전히 자기 상식, 자기 생각에만 매여 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너무 주판만 잘 튕기면서 계산적으로 사시면 안 되는 것이죠.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은 때로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요구하실 때가 많으시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도 순종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를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 하는 말처럼 정말로 11조 할 수 없을 형편일 때 11조 생활하고요. 정말로 주의를 지킬 수 없을 때 주의를 지키고요. 정말로 교회에 나오기 싫을 때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교회에 나올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순종할 수 없을 때도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할 때 한번 우리 교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정말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분들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너무 어려우시면 여러분은 거기에 속하십니까? 안 속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노멘이십니까? 그럼 아멘이신 분들만 대답해 보실래요? 아멘이십니까? 예. 자, 우리 교회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예. 기적과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호락호락한 것을 갖다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요구를 하세요. 근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한 가지 더요. 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바사제국의 총리가 된 이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그 정치를 잘했는지 왕의 신임을 받으니까 그 신하들 중에서요, 싫은 거예요. 이방인 아닙니까? 자기들 보내서 또 왜 다니엘이 이방인이잖아요. 저 그 이스라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를 시기해서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니엘의 장점을 역이용한 거예요. 다니엘은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뭐라고 요청했는가 하면, 왕이시여, 한 달 동안만 왕 외에 아무에게도 절하거나 기도 같은 거 못하게 그렇게 만듭시다. 그랬어요. 왕이 뭣도 모르고 속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장까지 찍었어요. 왕이 인장까지 찍었어요. 그건 왕도 변혁을 못해요. 그것은. 그래서 그 법령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그걸 알았어요. 자기 죽이려고 하는 거 알았어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했습니까?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했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제안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겠습니까? 아, 소리내서 막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자, 사자굴에 들어갈 거예요. 자, 기도 한번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실래요? 아니면 그래도 한 달, 어차피 평생 기도할 건데 뭐 한 달 안 한다고 하나니까 이해하시겠지. 하고서 한 달 안 하고서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가 훨씬 더 많을걸요? 지금 제가 개인별로 여쭤보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 분들 훨씬 더 많으실걸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아유, 그래, 뭐, 평생 기도할 건데. 하나님 이해하시오. 뭐, 그러려면 하나님이 기도할 상황을 만들어주셔야지. 왜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들어주셨어? 이렇게 되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면 그렇게 만들어주셔야지. 왜 이렇게 해놓고서 뭐 시험하시나? 그러나, 다니엘은 그 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내가 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기도하다가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사자밥이 되었습니까? 사자밥이 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기도하고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요, 사자 입을 갖다가 막아놨어요. 밤새도록 붙들고 있었어요. 사자가 얼마나 약이 바싹바싹 올랐을까요? 원래요,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사자는요, 며칠씩 굶깁니다. 일부러 오랫동안.
더 맛있게 잡아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사자 입을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와보니까 다니엘이 살았잖아요.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옳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왜냐면 사자로 살아나올 방법이 없는 건데 살아있잖아요. 다니엘을 건져 올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신하들 갖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다니엘을 사는 거 보니까 우리도 살려나가고 들어갔겠죠? 그들은 땅을 밟아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떨어지자마자요 사자가 위에 이렇게 아래쪽에서 받아먹었어요. 받아갖고요 다 뼈만 땅에 떨어질 정도로 다 그냥 그렇게 좀 과장이지만 갈기갈기 뜯어갖고 먹었다고요. 사자가. 하나님이 그 입을 풀어놓으셨거든요. 천사를 통해서. 약이 바짝 오른 사자가 더 아마자 더 달려들어서 뜯어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죽을 것 같아도요 기도해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리가 사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래전에 이것도 있었던 일이에요. 광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식사기도도 오래 하니까 동료들이 싫은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식사기도하는데 앞에서 그냥 뭐 이렇게 쳐박고서 저렇게 하고 있나. 그래서 자꾸 장난을 치는 거예요. 도시락을 숨겨놓는 거예요. 도시락을. 그러니까 하루는 도시락을 어디다 아예 광산 바깥에다 가서 숨겨놨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눈 떠보니까 또 도시락이 없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군대 가면 기도를 하면 저 때도 보면 그 서울 우유인가 그 우유 하나 200ml짜리 하나라는 걸 나오면요 꼭 기도하고 나면 그 우유가 없어요. 한동안. 이것도 장난하는 거예요. 일부러 고참들이 막 갖다가 숨겨놓기도 하고 지들이 정말 먹기도 하고.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도 기도하고 나면 이거 도시락이 없어요. 근데 저같이 참 지혜롭게 붙들고 붙들고 식판하고 우유를 붙들고 했다니까요. 기도를 못 가져가게 믿음이 없어갖고. 근데 그분은 그냥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걸리는 거예요. 뭐 한번 찾아봐라. 하나님 앞에 알아보면 하나님 다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다 어딘지 가르쳐줄 거 아니냐. 그래도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참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밖에 있나 하고 바깥에 나갔는데 그 순간에 빵 터졌잖아요. 광산사고가 나가고 다 죽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그때 그 기도하지 않고 에이 그래 뭐 이럴 때 괜히 창피하게 기도하고 서로 불편할 거 없지. 그냥 이때는 넘어가도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하고서 그냥 같이 밥 맛있게 먹어서 같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요 좀 아셔야 될 것은 이건 하나의 뭐 극단적인 예화일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그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피곤할 때 바쁘고 시험이 많아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그 시험을 이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더 큰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요 환난이나 시험을 당하면 당장 기도부터 중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환난과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기도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이던 사람이 환난과 그 역경을 세게 당하면요 기도할 것을 안 해요. 왜 그러니까 기도할 힘을 잃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의 순간 환난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셔야 하는 것은 그때 기도해야 마귀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막힌 담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내 앞에 장애물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기도로 그것을 다 뚫을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낙심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옛날보다 지금의 기도 생활 더 잘하고 있는가? 기도 생활 더 못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세월이 갈수록 기도에 더 익숙해져 가고 있는가? 기도가 점점 답을 쌓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기도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문제거리들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될 것이냐? 걱정하는 자가 될 것이냐? 그래서 영어 단어를 보면 영어도 이제 언어 유희라고 해갖고 이제 그 단어 갖고 이제 그 유희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발음은 워리어. 저는 이제 발음은 이제 시원찮으니까. 어쨌든 워리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 발음은 차이지만 거의 들릴 때는 비슷하게 들려요. 첫 번째 워리어. don't worry 할 때 걱정한다. 근데 워리어 하면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걱정하는 사람. 근데 또 워리어가 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용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사, 용사를 워리어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의 워리어, 용사가 되면 그 사람은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고 기도의 용사가 되지 않는, 기도의 워리어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워리어, 걱정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점점 더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요. 점점 지금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자녀들, 부모들, 형제들, 이웃들 더 열심히 전도하셔야 되고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점점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부터 바짝 차리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들도 정말 예수 안으로 이끌어오는데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힘을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들 어제 혹시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어제 저한테 페이스북에 오는 그 기사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드디어 이제 우리와 할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동성애법 통과됐잖아요. 한 사람이 지금 성경을 갖고서 출판사를 갖고 와서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성경에서 동성애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우리의 행복 추구권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그래서 얼마 6천만 달러인가 얼마 그거 소송 걸었어요. 앞으로 수두룩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바마가 바로 그거 다 원하고서 다 알고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인권 문제는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구약에 또 신약에 동성애에 대한 비판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그걸 갖다가 인권을 해버리면 그건 나중에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 그 불법이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이제 수두룩하게 소송 거는 일이 생겨나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폐하자고도 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도 그것도 알지 못하는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앞장서 갖고 거기서 지금도 옹호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답답한 것이죠. 어쩌면 모질라도 이렇게 모질랄까요? 어쩌면 영적으로도 그렇게 모질랄까요? 심지어 왜 거기 목사들까지 끼어들어갖고 마치 그냥 그 대단하게 개혁적인 사람인 것 마냥 뭐 굉장히 통이 넓은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할까요? 결국 그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소송이 이미 지금 소송을 걸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 걸잖아요. 이제 물밀듯이 우리나라도 이거 나중에 통과되고 싶죠. 매일 이제 그 소송 거는 사람 나타날걸요. 그럼 어떻게 성경책을 출판할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일을 대한 지금 세상이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거예요.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점점.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을 따를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결단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싶은 마음큼만 크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믿을 수 없을 때 믿겠습니다. 아멘.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